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정치적인 열심당원, 세속적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장, 왕 중의 왕의 대선언.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의 대선언을 들어봅시다. 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제14강이죠. 주기도문 서론을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첫째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 즉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예배시 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문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의 기도문을 요약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태가 누가의 내용을 첨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가르친 내용이라는 설. 누가와 마태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가르친 것을 기록했다는 설. 이 세 번째 설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심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죠. 주기도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나 먼저에서 하나님 먼저로 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15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의 대상일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보다 열등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나 그리고 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아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이시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전혀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슬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보다 낫지만 근데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 인격적인 관계도 사실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적 관계가 더 밀접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인격적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인격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의 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또 이미 형성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격적 관계가 조금 느슨해지겠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그냥 감정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늘 때로는 걸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걸을 수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분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당연히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겠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참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가 아들이다 이거야.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말이에요. 어떤 이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제 초보, 아이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아들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진짜입니다. 왜냐고요?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옆집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공개된 것인데 무슨 비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된 겁니다. 공개되었어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똑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잘생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권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믿음의 권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권리를 꼭 소개해 주고 싶어요. 믿음의 권리. 그 믿음의 권리 중에 으뜸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다. 권세라는 말을 쉽게 다시 풀어준다면 권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권리가 생겨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으면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 권리가 뭐 때문에 생기냐? 내 인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인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최고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권리 중에 하나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렇게 시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추적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들의 영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도를 강조하고 너무 기도를 권하다 보니까 이거를 의무처럼 생각해요. 종교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의무에 빠져버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의식에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저는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 꼭 주기도문을 마치기 전까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기도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집결체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수요 주일 매주일 이제 그 매일 기도회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다시 시작됐잖아요. 다른 것들은 뉴스를 보니까 식당도 차고 넘치고 여행 예약도 차고 넘친다고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도했거든요. 우리 중부 가족들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 시간도 넘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또 이제 5월 22일 다시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때 넘치지 않을까. 그동안 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이 보복 심리로 막 사람들이 여행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5월 22일 날 폭발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건 다 폭발했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폭발을 했고 여행도 폭발을 했고, 근데 영적 폭발이 진짜 더 멋진 폭발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폭발을 안 하고 폭발의 징조만 보인 것 같아요. 내일 또 여러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도 영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새벽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참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참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새벽에 나가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제일 기도가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자,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 질문. 하늘에 계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주 재밌게 잘 공부했으면 합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방법.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를 잘 따라오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또 이 성경,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상태적인 의미,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의미 전달이 잘 됐겠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적 의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이것의 상태적 의미. 첫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뜻한다. 이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라고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뜻한다. 이 상태적 의미 첫 번째예요. 시편 115편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셔서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뒤에 게 뭐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임을, 하늘에 계신다는 상태적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상태적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임을 뜻해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태적 의미 두 번째. 이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역대하 20장 6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기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주는 하늘에서라고 하늘을 표현해요. 이때 하늘에서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주는 하늘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의 상태적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주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주관하시는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머리들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강조하기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렇듯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다는 상태적 의미 세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하늘에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땅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이나 하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상태적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뭘 소개했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소개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상태적 의미 세 가지예요. 자, 두 번째 소개할 것은 공간적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상태적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상태적인 의미라고 보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상태만을 의미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상태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읍시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 공간적 의미입니다.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이거 공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읽읍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간적 의미입니다. 더욱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나라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인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상태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살펴봅시다. 네 번째죠. 아버지. 첫 번째 주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습니까? 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 하나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느냐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영국의 토마스 월터 맨슨과 요아야킴 예레미에스 등에 의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14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연구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공동체적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공동체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나의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이들이라는 것은 토마스 월튼 맨슨과 요야킴 에레미야스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하며 기도하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주장이 타당하는 증거가 성경에 출현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로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서 구약에서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관계에서 사용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자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신성을 못 오겠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친 것은 정말 새롭고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주입식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적어도 이 배경, 문화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신성 못 오겠다고 돌을 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죄인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힐 때도 있어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너무 나는 믿음이 없고 또 은혜가 다 떨어졌다. 은혜는 안 떨어집니다.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일이 없어요. 다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이 느끼는 내 느낌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바닥이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내 감정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은혜 의존적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의미를 알면요, 참 내가 기도가 막혔을 때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응어리들이요 하나하나 풀립니다. 저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 오늘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달 동안이라도 다른 기도 내용을 못하고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만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새벽에 와서도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주님 엎드려서 이렇게 이 말밖에 안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느 시간 둘러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마음이 치료되고 또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거 잘 해결해야 되겠죠? 첫째,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창조적 의미에서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종차별은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될 아주 큰 죄악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직업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나이 때문에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성을 가지고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건 큰 죄악입니다. 아주 큰 죄악입니다. 우리 중국 가족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든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 만난 사람은 그가 어리든지 또 직업이 어떻든지 아주 조심해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가난 때문에 팔렸을 때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신년이 아니라도요, 6년 동안 섬긴 후 7년째는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6년 동안 섬긴 후에는 7년째는 자유를 주라. 이게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무시하고 동족마저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학대할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에서 인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에서 인류의 아버지다. 두 번째, 구속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에서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구속의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입니다. 구속적 의미에서. 창조의 의미에서는 인류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구속의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기도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임 가운데서 한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가족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또 이제 분가해서 독립해서 각자 이제 또 따로 살림을 차려서 생활하더라도 명절이 되거나 또 곧 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거나 부모님의 생신이거나 이럴 때는 가족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이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비상시국의 임시 방편인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상적이냐면 주일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겁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부득이한 임시 방편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부득이한 조치예요. 그러면 진짜 이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뭐냐? 한 공간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아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5월 20일 다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셀로 같이 모이고 팀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주일에는 우리가 이게 성경이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공예배, 주일날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다른 것들 다 폭발하고 있잖아요. 저는 5월 20일 다시 교회로의 축제에 우리 중북교회도 영적으로 폭발을 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5월 20일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행복한 모습을 매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제15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복습입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태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 상태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두 번째, 공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의 방법을 익히고 또 그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진리들을, 이 보화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영적인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22일 다시 교회로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상시국의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요 성경적 모습입니다. 5월 20일 다시 교회로 축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